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는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은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이후에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한 돌아가신 사건, 당시의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쇼크고 또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하셔서 찾아오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고 그들 가운데 나타나야 하셨습니다. 그래야 그 죽음을 바라본 제자들이 그 깊은 절망감에서 다시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죽음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현장에 있었던 사람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놀라운 사명, 그리고 세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말씀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를 3번 말씀하고 계셔요. 3번 말씀하고 계시는데 주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 하늘의 평화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깥 세상, 문 밖에 있는 세상은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자들이 문을 열고 밖을 나가게 되면 예수님을 죽였던 수많은 유대인들, 그들이 아마 제자들을 바라보고 잡아서 예수님처럼 죽일 수도 있는 그러한 굉장히 위기의 상황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나서 그들은 마음 가운데 변한 건 뭐냐면 마음의 기쁨과 평화가 넘쳤다라는 거예요.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평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는 절대적인 평화, 이 평화를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는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내 안에 절대적인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평화는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도 영원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평화는 위로와 그리고 또한 제자들을 다독거리는 평화였다면 그 다음에 등장하는 두 번째 평화, 너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세 번째 도마에게 주셨던 너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개념이 좀 다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평강은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새로운 시대에 그리고 너희들에게 새로운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지만 이제는 실습생이 아니고 훈련병이 아니라 4주 6주의 훈련 과정을 거치면 부대에 배치받는 것처럼 피택자들이 3개월 4개월의 훈련을 철저히 받은 이후에 임직을 받고 현장에서 직분자로 살아가듯이 예수님은 이제는 너희들이 제자가 아니라 사도로서 복음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살아가라고. 그 이후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로 변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받고 살아갔지만 이제는 받은 은혜와 사랑과 복음을 가지고 열방을 향하여 그리고 낮은 곳을 향하여 주님을 모르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 전파하며 살아갈 것을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명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사명을 주시면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며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티끌에 불과한 흙덩어리에 불과한 우리가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시편에는 우리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티끌이에요. 티끌. 후하면 없어지는 먼지와 같은 우리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한순간 돌이켜보면 굉장히 약해요.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고 그 상처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가시 하나에 찔리면 이 제주도 가시는요 붓가시라고 있어요. 붓가시. 옛날에는 지네 잡으려고 학교 끝나면 골갱이 하나 들고 봉지 하나 들고 토요일날 오전 수업하면 산으로 들러 갔어. 근데 지네 잡으러 갔다가 붓가시, 이 굉장히 그 굵은 가시가 있어요. 예수님의 면류관에 가시만한 거찔리면 죽어요. 얼마나 약해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만드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코에 후하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어요. 에스겔 골짜기의 그 마른 뼈들은요 다닥다닥 마른 뼈 얼마나 흉측해요. 쓰레기보다도 못한 그 마른 뼈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생기가 그곳에 임하니까 살이 입혀지고 하나님의 군대가 됐잖아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사도로서의 삶을 살았던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은 2000년 동안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전 세계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현장에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까지 와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고, 또한 가정 공동체가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역사적으로 교회적으로 보면 무너져가는 그 나라가, 공산권에 의해서 힘들어했던 그 나라들이 복음이 들어갔을 때에 생명 살리는 복음으로 인해서 나라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모두가 그 복음의 열매로 인해서 오늘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진 이후에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에 주신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 예수님을 직접 창으로 찌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님께 무슨 원한을 줬을까요? 왜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했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도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라고 말씀으로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은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를 용서하면 그 용서가 죄를 사하실 것이요 너희들이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는 그대로 있을 것이다. 기독교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에 의해서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가 나를 용서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너무 학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끔씩 볼 수 있어요. 나는 안 그런데 하는데 자기를 너무 아끼지 않고 내가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지?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게 없지? 재능이 없지? 이것도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만드셨고 만나게 해주셨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사랑해야 돼요. 좀 유치하지만 자, 손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해보세요. 그렇게 하니까 얼굴이 이게 좀 제주도 말로 해싹해졌잖아 이게. 자기를 사랑해야죠. 자기 손을 다시 한번 만지면서 너 고생 많았다 해보세요. 너 손 고생 많았다. 아니 손이 얼마나 좋아. 그러면 얼굴이 티 하나 보이고 손에 티 보면 그거 빼내려고 그 고생하지 말고 먼저 쓰다주는 거예요. 만져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발도 그래. 발도 저도 발 대충 씻거든요. 대충 씻어요. 귀찮아. 근데 안 보이는 이 발 때문에 얼마나 발이 고생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가고 싶은 데만 가겠어요? 못된 데도 갔잖아요. 때로는 정말 가지 말아야 하고 또 내가 내 의지로 가다 보니까 발이 따라온 거 아니에요. 발을 이렇게 잘 씻어주면서 이게 만져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용서하고 사랑하면 자녀를 용서할 수 있어요. 남편을 용서할 수 있어요. 그 용서가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어요. 가정을 넘어서 울타리를 넘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전혀 모르는 이웃들까지도 예수님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나에게 붙인 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여기며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원수까지 사랑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그 하나님 때문에 영원한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참, 오늘은 예수님이 도마에 집중을 하시고 도마를 어떻게 변화시켜서, 도마는요 사실 천국 가면 도마처럼 억울한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자꾸 의심하는 도마가 손가락질 참 많이 받잖아요. 회의론자처럼. 근데요 도마를 한번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고 평가를 해보고 신학자들이 쓴 책들을 보면요,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던 이유가, 우리는 그냥 없는 자체만을 보잖아요. 아마 도마의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 예수님이 안 계신 거에 대한 낙심과 실망이 있었고, 그거로 인해서 혼자 기도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잖아요. 결정적일 때에 잘 있다가 결정적일 때에 은혜의 자리에 빠지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없어. 우리 교회는. 근데 다른 교회는 꼭 있다고 그래요. 올레길 가자 우르르 가고 친교 가자 우르르 가는데 결정적일 때 은혜 꼭 받아야 될 그 자리에 꼭 빠지는 사람이 있대요. 저 서귀포에 있대. 서귀포. 은혜 받는 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은혜 받으려면요 참아야 돼. 은혜 받으려면 고난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은혜의 자리에 오는 게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마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말씀도 들었어요, 제자들에게. 그런데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옆구리에 손을 집어넣어야만이 믿겠다라고. 도마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도마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도마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사명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번거롭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도마에게 모든 제자들에게 똑같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평강을 주셨고, 그리고 도마야 이쪽으로 와봐. 그리고 도마에게 손을 내밀어 보이면서 내 손가락으로 여기 집어넣어봐. 내 옆구리에 창자국도 만져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의심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속이 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은혜의 자리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나와 있어야만이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그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도마를 책망했다라는 내용이 없잖아요. 다 일러주시는 거예요. 따뜻한 마음으로 만져주시면서, 참 어떻게 보면 내가 너를 3년 동안 다 보여줬는데 그것도 못 믿냐? 이렇게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럴 것 같지 않아요? 3년 동안 다 보여줬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것도 다 제자들 있는데 혼자 빠졌으니까 또 어디 갔었냐 너?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비판도 안 해요. 다 보듬어 주면서 그래 한번 봐. 자, 그 한마디에 도마는 어떻게 됐을까요? 도마는 대답합니다. 그 대답이 뭐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건 놀라운 고백입니다. 나의 주님,
나의 주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바꿔지는 임재를 경험하는 그 순간 도마는 완전히 달라버렸어요. 이 얘기를 듣고 도마가 예수님 손 줘보세요. 만져볼게요. 이런 기록이 없잖아요. 은혜를 받으면요. 정말 은혜를 받으면 핑계가 없는 거예요. 잔소리가 없어요. 은혜를 받으면 하겠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용서하겠습니다. 은혜를 못 받으니까 우리가 자꾸 그러는 거예요. 도마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 순간 도마는요 예배자로 살아가요. 평생 예배자로 살아가요. 은혜의 자리에 항상 있었어요. 도마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더 높은 차원의 믿음으로 도마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바로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님 봐서 믿었어요? 아니잖아요. 도마를 통해서, 도마가 예수님 만나서 믿은 걸 보면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보지 않고 믿는 자들, 오고 오는 세대들은 다 예수님, 2000년 전에 예수님 우리가 못 보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보지 않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이 기록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죽음 직전에 이 모든 사도직을 다 감당하고 이제 천국에 올라가기 직전에, 순교하기 직전에, 십자가 거꾸로 매달아 죽기 직전에 육체의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게 베드로전서 1장 7절, 8절, 9절에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이거 기대하지 마시고 성경책 다 찾아보세요. 성경책은 생명이에요. 생명.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같이 한번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핍박받았겠어요. 정말 거의 순교를 했잖아요. 굉장히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기독교인들이 핍박 속에서도 믿음 지킨 거잖아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도 그 고난을 이겼으니까, 그러면서 그들을 보면서 믿음이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2000년 동안 흘러와서 이 복음이 오늘 우리를 살렸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살려낼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영혼의 뭐라 그랬어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그래서 그 뒤 로마는 어떻게 됐을까? 로마는 남들이 가는 유럽 쪽으로 가지 않고 가장 먼 곳, 인도로 갑니다. 아시아 쪽으로, 동양 쪽으로 갑니다. 도마가 전도하다가 원주민들이 던진 창에 맞아 죽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창에 찔려 죽은 것처럼. 그리고 그곳에서 선교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마의 무덤과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또한 성지순례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뭐라고 쓰여졌을까요? 그 비석에 쓰여졌던 말씀, 바로 예수님. 몇 절이에요? 28절 말씀. 28절이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이걸 기록하면서 부연 설명이 내가 주를 예배하나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변화된 그 이후에 예배자로 살아간 거예요. 마지막 죽음의 그 순간에 나는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그게 그의 인생이었어요. 예배가 우리의 생활의 중심이 돼야 되고,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때에 그 예배가 우리의 모든 삶을 좌지우지하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고, 그 예배가 교회의 사명을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도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제자 공동체는 부활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회복됐던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부활 신앙이 가장 필요한 것,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밖에서 지치고 상처 났지만 하루 종일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가정에 가면 회복되는 것이 가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해요. 홀로 있는 분들도 그 가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래서 가정이 정말 치유의 공동체가 되고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밖에서 세상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들었던 영혼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생명의 말씀을 듣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쁨이 넘치게 되고, 회복된 사람들이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예요. 생명력 있는 교회, 소망을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어디예요? 믿습니까? 안 하시는 분 딱 3분 계시네 보니까. 인정 안 하는 분. 응? 우리는 그러한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으면 세상에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받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영향력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전쟁 속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잖아요. 이 주변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안 보일 뿐이에요. 운전하다가 사고 나면 안 보이잖아요. 그게 사각지대잖아요. 교회는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는 고여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연초에 작성해서 올려드린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벌써 반년이 지나고 있어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밥 사주세요. 전화도 주세요. 카톡 카톡방에서 나가더라도 도마도 제자들 공동체 카톡방에서 나갔을 것 같아. 야, 지금 예수님이 왔어. 빨리 와. 카톡 막 돌렸더니 카톡방에서 나가버리니까 그 소식 못 들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방주의 교회를 통해서 생명 살리는 교회가 돼야 돼요. 6개월 동안 하지 못했다면 남은 6개월 동안, 7개월 동안 정말 그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 영혼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가 이 땅에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육신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 길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알지 못하지만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 신앙이 우리의 값진 재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입으로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선택입니다. 믿음은 삶의 결단입니다. 믿음은요, 내가 이 길 가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안 먹을 수도 있었는데 먹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 선택과 자유의지는 우리에게 달린 거잖아요. 그 믿음을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어떻게 결단하고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냐, 그거는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들으면서 꼭 그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들을 선택하지 말고 긍정적인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것 선택하지 말고 되는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가정에 보냈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겠다라는 선포하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면 가정이 변합니다. 오늘 이것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노영중앙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노영중앙교회에 있으면서 이제는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31절 마지막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함 받고, 이 찬양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찬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 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공당 권류관 확실히 우리 3절 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설 때에 긴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을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공당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으로 봐야만 믿겠다는 도마의 의심을 부활의 주님이 깨부셔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고 또한 그 도마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도마의 변함을 통해서
우리도 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부활의 믿음을 통해서 그들을 살려내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주님께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물이 쓰는 곳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쓰이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당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물질적인 축복, 또한 아버지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보혈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주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날 아멘하며 천국에 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